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려라. 7, 8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오신 이웃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 또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사망을 깨트리신 주님,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때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여인의 반응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한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는 것은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예언된 대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어린 양은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은 언제 잡죠? 유월절에 잡는 겁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로로 갈 때 사망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들이었고 집집마다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정점으로 하여 최고조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 이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는 보게 될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메시아 표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각장애인이 보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뭐 유사한 기적은 행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장님을 눈뜨게 한 일은 어떻게 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맹인을 눈을 뜨게 했죠.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두 사건이 요한복음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맹인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옥합을 깨트리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과 또 유월절 만찬에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장면은 앞에 있는 맹인과 나사로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낸 사건이라면 이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과 또 이제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제자 공동체들에게 좀 더 깊은 교훈을 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을 확증하는 내적인 증거로서 두 가지가 사용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6월절에 올라오게 되니까 맹인 사건과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당국자들은 굉장히 이제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그거 누구 싫어하죠? 유대 당국자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유대 당국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맹인 사건과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이번 6월절은 그 정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유대교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유대교가 무너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고 이르되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저 예수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를 죽여야만 이 나사렛 예수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의하다는 얘기는 의논을 하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직역하면 작정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뭐 했다고요? 작정하니라. 예수를 죽일 것을 이미 결론을 내놨습니다. 저 예수는 죽여야만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는 죽여야 한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죽은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있는 한 계속 그 사람이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이느냐, 시행하느냐의 방법론만 남았지, 유대 당국자들 사이에 결론은 이미 저 예수는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부어준 여인 마리아는 두 명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2장과 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것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였던 베다니의 마리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폐송으로 부를 찬송이 211장인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다음 뭐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사를 고쳐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찬송가 바뀔 때 이게 교체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하여튼 마리아는 좀 복잡합니다.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낳은 마리아입니다. 아시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낳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도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야,
사람들이 예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야,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더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살렸다더라. 사람들이 야, 지금 유월절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월절에 예수님도 안 오겠냐?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 누구 한번 보자고요? 아,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각기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먼저 유대 당국자들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적 유대교가 존립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의 큰 무리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 이번에는 더 놀라운 표적을 행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사람들이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관심이 어디에 있죠? 지금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좌의정 영의정 할 거냐, 누가 더 공이 많으냐, 이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또 가룟 유다는 뭡니까? 예수를 돈 주고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오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내다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께 옥합을 깨뜨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반응이 뭡니까? 가룟 유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리포트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음으로써 가룟 유다가 대표격이었지만 대다수의 제자들도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뭔 짓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이렇게 비싼 것을 왜 그냥 발에 부어버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정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뭘 준비했다고요?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는 걸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정반대로 오히려 그분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이 기억될 거라고 합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에 대하여 설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기억할 것이다.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냥 왜 저래 이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개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알고 있고 그 죽음을 아주 공개적으로 참으로 더 높이기를 원했던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정작에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분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에도 없는 구제헌금 이야기를, 야, 이렇게 하면 아프리카에 우물을 몇 개 파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을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었고, 그녀의 행동은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설교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행동은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행동하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마리아는 기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들과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자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종교심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가라면 화가 날 정도로 매우 경건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적이고 세상적 차원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 유대교회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인간의 욕망, 높아짐, 명예, 이익,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속마음들이 있었기에 예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은요, 신학을 엄청나게 공부하거든요. 저만 해도 신학을 1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고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인간이 욕망과 돈에 지배되게 되면 눈이 멀어서 참 예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애워도 욕망으로 더더차면 참 예수가 보이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여러분 마르다 기억하시죠? 그죠? 마리아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아주 곰곰이 듣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일이 바쁠 때 마리아는 예수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늘 신중하게, 제자들이 들렁들렁 말씀 들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아주 경청해서 들었던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마르다 역시 놀라운 부활 신앙으로 성장해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마리아도 역시 그런 신앙에 있게 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사로는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체험을 한 그런 가족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의 참모습을 몰랐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의 참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참된 승리를 자기 오빠를 살렸다면 그는 또한 죽음이 그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그분은 죽으실 것이지만 나흘이나 된 자기 오라비를 살리신 그분이시라면, 죽은 오라비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실지라도 죽음이 그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최선을 예비하고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그녀는 힘을 다하여, 그렇죠, 그녀가 가진 재산의 전부입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죽게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의 마리아의 진심을 아셨기에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설교될 것이며 모든 신자들에게 깊이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인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에, 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를 그저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은 차마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옥합을 깨트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현란한 언어적 고백보다 묵묵한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비언어적 고백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 가장 그 순전한 향유를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시는 그분의 발을 자신의 머리결로 닦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옥합을 그분의 발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놀라운 헌신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마리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한 일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야, 저 여자 왜 저래? 저 여자 왜 저리 잘난 척해? 왜 저 여자 왜 저렇게 자꾸 나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예수를 바로 알았는데 자신의 그 예수에 대한 참지식과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사들과 찬양대원, 순장님들, 교회 봉사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그분께 부어드리는 거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순장들, 찬양대원들 시간이 남아 돌고 직장도 없고 시간 남는 게 시간뿐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바쁘고 제가 볼 때는 미안할 정도로 우리 교회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타지에서 생활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힘들게 있는데 심지어 제주도에서 와서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매주 와서 드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드럼을 칠 때 박자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내어놓는 분들을 보면 저는 돈을 내놓는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은 우리의 생명수단 연장입니다. 돈만 있으면요, 더 높은 의료 수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훨씬 더 멋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 노릇을 하고, 돈이 있어야 자식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익의 일부를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자신에게 사용되어야 할 자본적 가치를 부정하고 그 돈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멋진 기회들을 포기하고 주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옷을 입고 오는 걸 자세히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1년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오세요. 여러분, 11조 낼 돈이라면 계절별로 옷을 얼마든지 해볼 수도 있습니다. 11조 내고 선교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때 찬조하고. 여러분, 돈이 남아도록 사는 게 아닙니다. 멋진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아이들과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저는 그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드리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소득 전체를 주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처럼 복음의 사람이라면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자도 부담되는 설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절 없습니다. 기분 좋고 재밌는 이야기, 야 진짜 오늘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설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옥합을 깨트려야 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이름 전체가 언제 한번 나옵니까? 우리 가족들 이름이 사회적으로 전체 프린트돼서 나오는 게 언제죠?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입니다. 들어가 보면 영안실을 안내하는데 고인의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누가 나와요? 가족들 이름이 나오죠. 누구까지 나와요? 손주들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내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사회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나는 죽어서 영정사진으로 그게 있지만 내가 장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그렇죠? 누구누구 성도의 발인 예배입니다. 누구누구 성도의 입관 예배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예배이고, 그때는 그 사람의 모든 가족의 이름이 거기에 명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장례식에 여러분의 옥합이 깨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빙 돌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면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그 장례식마저도 나를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이고, 저분 집사였어, 저분 권사님이면서, 야, 저 상주들 권사님 딸이고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장례식에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 물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내 장례를 이렇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가는 안 됩니다. 모처럼 힘들게 설교했는데. 할렐루야.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분명하게, 매우 분명하게 나의 장례는 형제들이 의논해서 장례를 진행하되 반드시 나의 신앙을 따라 기독교 장례로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신앙생활하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너희들 교회 목사님을 모셔도 괜찮다. 그런 것은 너희들이 결정해도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가장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한센시병을 앓는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그냥 마리아도 마르다하고 같이 그냥 일이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담고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진짜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00만 번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나와 내 집은, 그냥 설명해, 나와 내 집은 이런 집안입니다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담되는 일은 자식을 결혼시킬 때입니다. 거기에 가족들의 이름이 또 다 나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누구씨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매우 공적이고 사회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기독교 예식으로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막 우물 안 파도 됩니다. 뭐 대단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세 개의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일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 옥합을 매 순간 깨트림으로써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날의 장례식 때, 자식들 결혼할 때 기독교 장례로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세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면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될 일이죠. 그렇죠? 그 쉬운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려운 일. 자식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참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 장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절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기독교 장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 장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힘주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자기들이 사는 마을은 베다니는 제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자들의 마을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승리하신 그 모습을 봤을 때 마리아는 그 모든 걸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실 텐데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사람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푸른 초장교회가 이제 29주년 그리고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희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가장 젊을 때 젊음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결혼했고 이제 가장 젊을 때 주님께 우리를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결혼하고 전세방 그거 정리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뭐 선교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있는 그 선교지로 선교사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냥 그 선교사님이 사는 도시로 가서 옆에 같이 살면서 예배도 도와주고 찬양 인도도 해주고 복사도 하고 그렇게 참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도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됨에 따라 선교 베이스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직장을 다시 구하고 집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29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30주년사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옥합을 깨트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지금도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설교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마리아처럼 우리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은 하객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뿐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평생에 올려드린 모든 예배보다 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리아처럼 가장 순전한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누가 높으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죽으심을 정확히 알았기에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고난받을 몸을 아버지 예배 기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생애 주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뿐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늘에 속한 가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 그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